안녕하세요. 오늘은 함께 창세기 27장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은 한 가족의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마치 드라마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 생각되는 장인데요. 우선은 창세기 27장의 내용을 요약해 보고 또 그것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27장은 장면들이 두 사람의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무대 위에 선 두 명의 그 배우라고 생각하고 그 순서대로 한번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삭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장자였기 때문에 당시 풍습에 따라서 축복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삭은 늙어 시력조차 거의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에 만들어 주었던 그 고기 요리를 즐겼던 이삭이었기에 에서가 사냥해서 요리해 온 음식을 먹고 마음껏 복을 빌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둘째 장면은 리브가와 야곱의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었던 리브가는 이 기회를 절호의 찬스로 생각합니다. 사냥을 하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리브가는 집에서 키우는 염소 중에서 새끼 2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자신이 직접 요리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갖고 있는 걱정들을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털이 많은 에서인 척 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에 입힙니다. 그리고 에서의 채취가 나도록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셋째 장면은 이삭과 야곱의 장면입니다. 어머니가 세운 전략대로 야곱은 이삭 앞에서 에서인 척 합니다. 그는 많은 거짓말들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에서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빨리 사냥을 하게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에서가 맞냐라는 아버지의 질문에 그러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축복을 쟁취합니다. 넷째 장면은 또다시 이삭과 에서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평소 좋아하시던 별미를 만들어 축복을 받고자 하는데 이미 축복은 선포되어졌습니다. 한번 선포되어 버린 축복은 번복할 수 없다는 말에 에서는 슬피 울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신에게도 축복을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어쩔 수 없었던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내리는데 그 축복은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축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다시 리브가와 야곱의 장면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된 리브가는 자신이 살던 친정 하란으로 야곱을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이 에서처럼 헷 여자, 가난한 여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창세기 27장의 내용을 요약한 것인데요. 이쯤에서 우리들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당시 사회에서 장자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장자라고 한정을 한 까닭은 당시 사회에서 장자에게 축복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요, 한 가족의 대표인 족장이 내리는 축복이나 때론 저주가 언제나 심각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속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축복이나 저주는 족장의 인종시에 행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하는 말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삭이 빌어주는 축복이 유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유언에 상응하는 무게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았고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빌어줌으로써 집안의 질서를 세우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장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간습에서 이 복은요, 축복하는 사람의 생명력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네페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는 생명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축복을 해주는 사람의 생명력으로 복을 받을 사람에게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빌어주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이 별미는 잔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기억나는 잔치는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님의 환갑잔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몇 달 전부터 그 환갑잔치를 준비했고 몇 주 전부터 잔치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칫날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이 되도록 그 잔치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친척에서부터 이웃, 그리고 많은 지인들이 모두 저희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저였지만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날의 잡채 맛, 그리고 식혜의 맛, 모두가 덩실덩실 춤을 추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잔치는 그 잔치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 잔치를 통해서 그 잔치의 의미와 목적을 이웃과 친척들과 지인들과 나누게 되므로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장자에게 축복을 빌어주기 전에 음식을 나누는 것은 잔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잔치를 통해서 더 그 잔치의 이유와 목적을 중대한 사건으로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음식 준비에 관해서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음식 준비는요, 여성도 했지만 남성도 했습니다. 그들의 식사는 단조로웠기 때문에 고기 반찬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고기를 섭취하기 위해서 주로 사냥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사냥에 오는 고기는 질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푹 끓여서 부드럽게 해서 먹곤 했었습니다. 또한 사냥에 온 고기는요, 냄새가 났기 때문에 야채를 넣어서 맛을 내곤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볼 때 이삭이 좋아했던 별미는 바로 이런 어, 야생 고기로 끓인 죽이나 스튜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총 네 가지의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생각은 하나님의 선택을 인간의 술책으로 이루려고 하는 리브가와 야곱을 통해서입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야곱은 거짓을 꾸며서 축복을 쟁취하는 것이 도리어 저주를 받게 되는 일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일말의 가책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그에게 어머니 리브가는 모든 저주는 자신이 받겠다고 선언합니다. 리브가는 매우 확고하고 결연하게 이 일을 추진해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왜 이토록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을 받길 바랐을까요? 혹시 그녀는 태중에 두 아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에 충실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떠하겠습니까? 만약에 리브가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거짓을 동반한 술책은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 믿게 되겠지요.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서 교묘한 술책으로 이 일을 도모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이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순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대를 훔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예배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도리어 리브가는 이삭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앞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한 번뿐인 축복의 선언을 장자인 에서에게 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친다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주마저도 자신이 받겠다고 한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아들인 야곱을 위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치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편애와 욕망이 작동한 이곳에서 거짓, 기만, 술책, 부자연스러움이 난무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그 거짓을 합리화하는 데 동원되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했는가 하는 질문에 야곱은 본문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리브가와 야곱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거짓을 진실처럼 둔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이 한 번 거짓말을 하면 평균적으로 8번의 거짓말을 더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8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거짓은 또 수많은 거짓을 가져오게 될 뿐이며, 결국 자신이 저지른 거짓을 다 막을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이삭은 축복에 앞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이냐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야곱은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마저도 속이고 있습니다. 벌써 이 본문 안에서도 많은 거짓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보건대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의도를 갖고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 대목에서 우리들은 이스마엘의 출생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약속을 앞당겨 보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심리적인 압박과 욕심이 수단의 순전함보다 앞섰습니다. 리브가와 야곱 역시도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 나감에 있어서 어떤 실수를 하는지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가정해 보시고 이 일들을 지켜본다면 얼마나 코미디로 보였을까요? 가축으로 쓰는 새끼 염소를 사냥한 것처럼 둔갑시키고,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새끼 염소의 가죽을 팔과 목에 입히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마저도 이 일을 이루기 위한 거짓의 도구로 사용하고, 여러분이 이 일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에서 무슨 숭고한 의미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으십니까? 그저 좀 속되게 말하면 아들 잘 되게 하겠다는 그런 욕심 아닐까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가 쓴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언어학자이자 사회운동가인 저자가 티벳 근처의 라다크라는 작은 도시에서 16년 동안이나 머무르면서 서구 문명이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놓쳤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발견한 것들을 적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라다크 사람들이 자주 부르는 노래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노래의 일부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화려함을 주의 깊게 바라보세요. 거기에 숭고한 의미가 있나요? 나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성공과 화려함, 경제적 부를 추구해왔던 서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리브가와 야곱이 벌였던 이 술책도 그들의 욕심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그 안에 무슨 숭고한 의미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것과 유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생각은 야곱이 빌어준 축복의 내용에 관해서입니다. 본문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로 장자에게 빌어주었던 축복이 그 집안의 질서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는 집안의 질서가 엄중하게 서 있을 수가 있겠지만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질서는 무너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족장은 죽기 전에 그 질서를 수립해 놓았습니다. 야곱에게 빌어준 축복 역시도 그 역할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제들의 주가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야곱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내용은 창세기 12장 3절의 내용과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이 이제는 야곱에게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복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왜 그토록 야곱이 축복을 받고자 했는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장자가 아닌 차자가 축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장자의 권리를 샀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살피면서 야곱에게 감정이입을 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갖다 보면 야곱이 차자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좋은 축복을 받고 싶어 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셋째 생각은요,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를 통해서입니다.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이미 빌어준 축복은 번복할 수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니, 정당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차지한 축복이라면 그것은 물리고 다시 에서에게 축복해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지점은 야곱은 비록 아들의 기만에 의해서 축복을 빌었지만 그는 진심으로 생명력을 담아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로서 유효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다시 에서에게 그런 축복을 빈다면 그것은 어느 한쪽은 유효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6장의 축복이 가지는 권위는 상실되기 시작하겠지요. 이것은 이삭이 에서에게 빌어준 축복의 내용을 보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자신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간청하는 에서의 부탁에 이삭은 다음과 같은 축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어날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 축복의 내용을 앞서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과 맞추어 보면 논리적 모순이 없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삭은 이미 자신의 입으로 야곱에게 선포된 내용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이 내용의 축복을 에서에게 빌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 중에 40절 후반에 보면 에서의 후손들이 그 매임에서 벗어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됨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자신이 야곱에게 빌어준 축복에 모순되지 않으면서도 에서의 후손들에게도 축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본문 36절을 통해서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는 야곱이 자신을 두 번이나 속였다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에서는 배가 고팠고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를 팥죽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는 이미 자신의 입으로 그 장자의 명분이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면서 자신의 뜻도 밝혔습니다. 물론 식욕을 강하게 느끼는 형에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래의 대상인 장자의 명분을 꺼낸 야곱의 술수가 지나친 것도 사실이지만 명백한 것은 에서가 그 거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이 에서를 두 번이나 속였다고 말하는 에서의 그 표현은 틀린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든 그 축복을 폐기시켜야 하기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이처럼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팩트를 조작할 때가 있고 교묘히 바꾸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 자신과 연관된 문제일 때는 더하겠지요.
오히려 이토록 장자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긴 에서였다면 그가 야곱에게 거래 조건이 되지도 않는 것을 받고 장자의 명분을 팔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에서의 문제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동생인 야곱을 선택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내버렸던 것은 분명 에서의 실수였다는 점입니다. 순간적인 본능, 욕심에 끌려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쉽게 내버리는 일을 저지르려는 순간 우리들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내버린 에서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생각은 에서를 피해 화란으로 야곱을 보내는 장면에서입니다. 본문 4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에서가 할 수 있는 것은 두고 보자 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늙은 아버지는 죽을 것이고 그러면 자신이 야곱을 죽이고 장자의 권리를 자기 힘으로 쟁취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긴 해도 에서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리브가는 이런 에서의 마음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친정인 하란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때가 되면 사람을 보내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인간적인 계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계산은 전혀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도 이제 하나님을 믿기 위한 시련의 여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이렇게까지 인간적인 술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렇게 긴 세월 동안의 시련의 학교를 다닐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술책을 신뢰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에게 시간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자신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는 20년 후에나 돌아오게 되었고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절감할 수밖에 없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인간적인 술책보다 더 큰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더 크신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고 바라보는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고 겸손해지고 다듬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게 되는 것이죠. 리브가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야곱을 하란으로 보냈습니다. 어쩌면 하란은 에서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꼭 하란이 아니라 더 찾지 못할 광야로 보내버리는 것이 더 안전할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리브가는 피신만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본문 46절이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리브가는 에서가 헷 족속의 여자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결혼의 원칙을 저버린 에서가 그래서 더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야곱을 하란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고 싶었을 것이고 가나안의 이방 신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야곱을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긴박한 순간 속에서도 아들에게 최선을 것을 주고 싶어하는 어미의 마음은 결국 야곱이 약속의 자손이 되어 가는데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리브가는 앞으로의 일을 예상했지만 자신의 예상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허나 그녀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결정 속에서 당신의 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리브가와 야곱은 약속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간적인 한계를 보여주었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들은 이 상황에서 나름대로 대처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점을 열어주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에서 하나님께 자식을 맡기는 믿음으로 축복 그 자체를 열망하는 마음에서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정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려 합니다. 창세기에는요, 한 세대로 끝나는 신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록 위기가 있고 인간적인 결함도 발견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새로운 세대로 전승되었습니다. 그 약속이 수직적으로 전승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수평적으로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과 11명의 형제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허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해 가도록 이끄셨습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금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선으로 인간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심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들 속에서 결국 인간들의 갈등과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을 보셨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어디로 이끌고 계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갈등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가 하는 우리들의 푸념 섞인 질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획득되는 믿음은 결국 다음 세대로 전수됩니다. 한 가지를 안내해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려 합니다. 창세기 생각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다음 주간에는 교역자 휴가 관계로 창세기 생각이 한 주 쉬게 됩니다. 7월 28일 수요일에 창세기 28장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통찰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수평적으로는 얼마나 경쟁하는지 알게 해 주셨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얼마나 거짓되고 야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인 인간은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20년의 시간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 역시도 야곱과 에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평범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시는 당신의 섭리 안에서 지금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갈등과 문제들을 새롭게 보게 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무더위를 보내게 될 형제들과 자매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게 해 주옵시고 영혼의 좋은 생각과 당신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